오늘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신랑과 살다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과 간 둘이 어렵게 살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려워진 살림 때문에 몸이 아프면서도 병원을 못 가고 미루다가 참다 찾아간 병원에서 정말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암의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이가 심해서 다른 장기로부터 전이가 심하게 돼서 치료는커녕 오히려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어머니의 아픔을 알게 된 아들은요, 매일매일 슬픔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홀로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한 어머니의 아픔이 자신 때문이 아닐까라는 죄책감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먼저 몸이 아프면서도 내색 못하고 늦게 병원에 가서 세상을 떠나게 된 엄마 앞에서 차마 웃음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며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웃는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세상을 떠났으면 더 좋을 뻔했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정말 원했던 것은 엄마의 아픔을 보며 위축되고 주눅 들어있고 죄인처럼 슬퍼하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웃고 행복한 아들의 모습을 엄마가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이 아들이 엄마를 위한다고, 엄마를 생각한다고 했던 행동이 엄마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아닌 슬픔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마지막에 엄마에 있어 이 세상 마지막 행복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배려와 감사의 표현은요, 그 배려와 감사의 표현을 받는 대상이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방금 전에 나눈 아픈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처럼 누구도, 어머니도 행복하지 못했고 아들도 행복하지 못했던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과 섬김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을 하다가 그 섬김과 헌신을 헛되이 되는 과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뻐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셨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찌감치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던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어린 목동이어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여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였어. 왜 분을 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에 분이 났어요. 그래서 조약돌과 물맷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단 한 번의 싸움에서 이겼다면 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몇 차례의 전투에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는 권력의 탄탄들을 걷게 됩니다. 성공신화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실패, 항상 승승장구했던 사울의 실패를 기억하시고 다윗을 연단 가운데 이끄십니다.
다윗은요,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존경하는 전쟁 영웅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70수년간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반역자는 왕을 반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자신이 적대시하고 그렇게 쳐들어가고 싸움을 했던 블레셋 족속에게 가서 그 왕에게 은혜를 입어 그 밑에서 살기도 하게 됩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다윗은 그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연단을 이겨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던 내용은 오늘 우리 시편에, 성경 시편의 여러 편의 시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한 3명을 꼽는다면 늘 다니엘, 사무엘, 모세, 아니면 다윗, 사무엘, 모세,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꼽히는, 아니면 여기에 엘리야가 더 들어오기도 하고요.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무엘이나 모세나 엘리야 등은 하나님의 선지자거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입니다. 근데 유독 다윗만,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었던 다윗만이 이 가운데 뽑혔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하나님에게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후에 성소에 돌아오지 못하고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고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에게의 언약궤를 자신이 거저히 예루살렘 성에 성막을 짓고 모시고자 합니다. 자, 원래 이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져나갔다가 빼앗기게 되죠. 근데 블레셋 국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궤를 인해서 재앙이 내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성소로 돌아오지 못하고 20여 년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다윗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는 언약궤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발등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유일한 장소가 언약궤다. 언약궤의 시온소위 하나님의 발등상, 발이 이렇게 얹어져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궤를 자신의 예루살렘 성에 함께 두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거하는 성에서 함께 거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는 마음, 다윗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거창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언약궤 수송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만 명을 선발하고 그리고 새로 만든 최신형 수레를 준비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싣고요. 그리고 그 맨 대열 앞에는 성가대와 그리고 악기 연주자니 관현악단이죠. 옛날에는 현악이 없었을 테니까 관현악 맞죠. 숨과 비파는 현악이고 나팔들은 관악이니까 관현악단이 찬양을 계속 연주하면서 다윗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임금 다윗도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렬에 같이 동참했어요. 동행했어요. 엄청나게 장관이었을 겁니다. 생각하십시오. 3만 명이 이루어지는 퍼레이드라.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 퍼레이드가 아마 우리나라 현조라는 국가적인 퍼레이드 중에 아마 제일 큰 퍼레이드일 거예요. 또 국군의 날 행사에도 3만 명 병력이 참여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아봐야 한 1개 사단 병력 한 10,000명 정도가 참여할 텐데 3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며 그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주 장관이고 찬양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잘 진행되던 언약궤 수송작전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타작마당은요, 곡식을 타작하는 큰 넓은 국토를 얘기합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광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자 언약궤를 실은 술을 끄는 소들이 자르다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소가 날뛰면, 술을 끄는 소가 날뛰면 그 뒤에 있는 술에 실는 물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이 다 쏟아지겠죠. 술의 뒤에서 호송을 담당하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들이 뛰어서 떨어지는 걸 막고자 해서 그 언약궤를 붙잡게 됩니다. 자, 그러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찬송 속에 축제였던 언약궤의 수송은 언약궤에 옮기는 행렬은 순식가장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는 것을 두려워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떠맡기게 됩니다. 분명히 오베데돔이 자의로 이렇게 모셔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이 모시다가 자신도 어떻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서 그 언약궤를 떠맡긴 거기 때문에, 억지로 맡겼기 때문에 떠맡았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입니다.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언약궤를 성소로 모시고자 하는 의도는 선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로 무엇이 잘못됐냐면요, 언약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어서 옮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를 만들 규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언약궤 옆에 있는 고리에다가 금으로 싼 채, 그러니까 금으로 싼 금막대기라는 겁니다. 긴 나무봉을 껴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아도요, 여호수아서 첫 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서게 되죠. 그러자 요단강의 물이 더 위쪽에서 벽처럼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됩니다. 언약궤는요,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지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올 생각을 했을까요?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보낸 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보낼 때 했던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인들이 행했던 모습을 다윗이 그대로 답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 다윗의 주변에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수송하고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언약궤에서는 사람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저희도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레가 덕커덩덕커덩 거려서 언약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 우사가 손을 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언약궤를 잡아야 돼. 떨어져서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분명히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잘못했다고 하시고 그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신 상징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죄인인 인간이 손을 댄다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죄인이 하나님에게 손을 대려 하는 불경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요즘으로 좀 비유하자면,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지하철을 딱 탔어요. 근데 이제 앞에 한 아가씨가 탔는데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 엉덩이에 보니까 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 의자에 잘못 앉았는지.
근데 그 참 민망할까봐 남들이 보면 아가씨도 민망하고 옷도 못 입는 것도 그렇고 그럴까봐 아가씨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가서 그 껌을 제가 무턱대고 찔려고 엉덩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수행범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조용히 아가씨한테 저기 옷 뒤에 뭐가 묻었네요 하고 얘기해 주는 게 정상이죠. 아무 얘기지 않고 손을 딱 대고 엉덩이를 만지면 그냥 뭐 뺨 한 대 맞든지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사람들 많은 데서 진짜 망신당하고 경찰에 끌려가고 해방될 때까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댄 것은 이보다 더 표현할 수 없는 뭐 엉덩이에 껌이 붙은 것은 그 여인을 위해서라는 핑계로도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사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여겼다면 그 믿음이 확고했다면 우사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소가 뛴다고 해서 자신의 상징물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도록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리하셨을지라도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불축하려는 행위는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섬기려 했던 다윗의 시도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었고요. 국가 예산이 낭비되었고요. 그렇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 불러 모으고 여기 행렬에 쓰였던 악기를 전부 다 새로 다 새 악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 깎고 마치고 얼마나 많은 돈이 소모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다윗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됐을 거예요. 분명하죠. 왕이 예산을 낭비했죠. 그리고 그 왕이 하던 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이 죽었어요. 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왕이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는 것 같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소문됐을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결과만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과 사랑은 누구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과 사랑이 있다면 내가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의도가 선해도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최악의 결과만 낳게 되는 아픔의 열망만 맺게 될 뿐입니다. 자, 처음으로 언약궤를 하나님에게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다가 실패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 모셔오기를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사가 죽는 걸 보니까 자기도 잘못했다. 하나님께 천벌받아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을 겁니다. 자, 그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떠맡기게 됩니다. 이 오베데돔 가문은요, 아마 억지로 맡았을 거예요. 다윗이 뭐 이렇게 자기에게 오기 싫어서 간다는데 기쁨으로 맞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윗의 의도치 않게 다윗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오베데돔 가문은 자기에 의해서 언약궤를 맡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의 길을 맡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억지로 맡게 되었을지라도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알고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온 집에, 온 가문에 복을 주셔서 온 집안이 잘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군가가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람의 간사함이 여기서 참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다가 우사가 죽는 걸 보고 겁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를 포기했던 다윗이 오베데돔 가문이 3개월 만에 언약궤를 모시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손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부담에 사촌이 땅을 삼을 배가 아프다 그러죠. 이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거예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자 배가 아픈 거죠. 자기가 그냥 스스로 가져왔을 때는 두려워 벌받아 죽을까봐 못 가져오다가 오베데돔이 이제 복을 받는다니까 야 이제 내가 모셔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전에 실패를 돌이켜서 철저히 율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규모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늘 이후에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언약궤는 수레가 아닌 나무 막대기를 껴서 덤으로 쌓인 궤를 싸서 사람들이 어깨에 메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6걸음을 들어오자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성소의 성막에 모시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정도로 기쁜 모습을 보였다고 우리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방법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라도 비참한 결과만 맺고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며 했을 때,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을 때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은 하나님을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악한 의도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방법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 방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개인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으로 다시 모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자신의 예루살렘 성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됐어요. 그러나 그의 방법은 이방인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방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보낸 군병과 종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빼어들고 칼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구의 귀를 쳐서 귀를 베어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한 게 참 위리 있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의도는 선했지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저항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헌신도 할 마음도 없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 섬기고 싶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실수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와 나의 방법이 맞는지 신앙의 리더들, 여러분들의 구역장님, 지역장님 또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상의함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실패와 상처를 남기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면서 예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상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늘 다윗이 한 번의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그가 준비하여서 해피엔딩으로 섬김의 마무리를 짓잖아요. 우리 전하 여러분도 섬김의 상처가 있었다면, 나의 잘못으로 나의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한 헌신과 섬김으로 인한 나의 마음에 상처가 남았었다면 그걸로 인해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기쁨의 마무리를 짓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진실된 봉사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